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평생 그 끝까지 찬양하시는 우리 화평 목장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 수요기도의 자리로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화평 목장의 주관으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화평 목장의 이름처럼 우리 안에 화평의 물결을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그런 이 시간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우리 사순절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음은 조각나고 관계는 쉽게 어그러집니다. 가까운 이웃은 물론 가족과도 담을 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맺어진 마음의 거리를 조목조목 따집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이에 놓인 깊은 골짜기를 어떻게 메꿔 나가야 할지 몰라 우물우물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갈라진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상에는 분노와 지혜가 충돌합니다. 신약의 마태복음은 예배보다 화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은 모두 잇는 일, 연결하는 일에 주목합니다. 깨진 평화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간, 사람의 본능은 복수와 배척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그 거칠고 험한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서로를 마주보게 만드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평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화평은 적극적으로 다리를 놓는 행위가 됩니다. 오늘 구약 속에 아비가일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마음에 갈라진 틈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 틈 사이로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도는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과 그 한 명과 손을 맞잡는 아주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이러한 실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넘쳐나는 마음의 벽, 간극, 갈등, 성경은 이 틈을, 갈등과 벽을 허물고 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벽을 허물고 무너뜨리고 넘어간 구체적인 사건과 가르침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라진 마음을 잇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5장은 이 갈등이 어떻게 폭발하고 그것이 어떻게 다시 아물어가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과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세 인물을 만납니다. 당시 유다 광야의 사회적인 구조는, 그 광야에는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무법지대와 같았습니다. 당시 다윗은 무장한 사병 집단을 이끄는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나발은 그 지역에 막대한 부를 소유한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주며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수고를 무시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신흥 새롭게 떠오르는 무장 세력 다윗과 기존의 지주 계급인 나발 사이에서 발생한 심각한 갈등이자 권력의 충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앞에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 해당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아멘. 이 모욕적인 상황을 당한 다윗은 칼을 빼듭니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나발의 무례함은 다윗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곧장 피해 복수로 이어지려고 합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나발의 아내였지만 남편의 어리석은 이 사회적인 태도를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녀는 예물을 준비하고 철저히 자신을 낮춥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휘두르는 폭력이 정당한 심판이 아니라 사적인 보복에 불과함을 일깨워 줍니다. 26절 읽어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녀는 갈등의 당사자들 사이로 직접 걸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나발의 오만함과 다윗의 분노가 맞붙어 일어난 유혈 사태가 일어날 그 사태, 그 순간 온몸으로 막아낸 중재자가 됩니다. 사회학적인 시선으로 볼 때 아비가일의 행위는 희생양을 만들어낼 폭력의 흐름을 끊어낸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죄를 대신 지고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의 명분을 살려주면서도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녀가 보인 것은 평화를 향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나발처럼 내 소유를 주장하며 타인을 비하하지 않습니까? 혹은 다윗처럼 작은 무시에 분노하며 칼을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춘 아비가일의 중재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도살인 폭력의 본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아비가일이 놓은 다리는 훗날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 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중재가 없었다면 다윗은 복수심에 불타는 학살자라고 하는 명함을 가지고 왕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갈라진 마음을 잇는 일은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갈등을 부추기는 자입니까? 방관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중재하는 자입니까? 평화는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오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이 광야의 먼지 속으로 뛰어들었듯 우리도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의 도구로 직접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화해를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첫 시작입니다. 이를 문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갑자기 수업 듣나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묘사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왔듯이 예수님은 산 위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십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9절이었죠.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이제 팔복에 대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 3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가는데 3, 4, 5, 6, 7, 8, 9, 10까지 해서 팔복 가는데 맨 위에와 첫 번째와 마지막은 똑같은 결과를 갖고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는 구조로 가운데에 이제 복들이 쌓여 있는데 그 복의 최종 마지막 그 꽃과 같은 것이 9절에 해당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무언가를 받는 수혜자의 차원을 넘어서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녀가 되는 꽃을 피우는, 복의 꽃을 피우는 9절입니다. 요 기본적인 것을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십니다. 특히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팔복의 구조 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화평은 단순히 마음의 평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관계의 균열을 수리하고 복구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팔복의 흐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 사실은 화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임을 이런 글 속에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문학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흐름을 더 따라가 보면 오늘 읽었던 23절, 24절이 나오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23절과 24절에서는 더 구체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배, 제사와 화해를 대조시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 제사는 삶에서 가장 거룩하고 귀한 아주 소중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단 앞에 제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종교적인 상식을 뒤집어 엎는 파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화해는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평화가 이웃과의 수평적인 평화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재물을 두고 떠나가라 라고 하는 긴박한 행동 지침을 통해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뒤바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도 갈라진 마음 위에서는 공허한 울림일 뿐입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강조합니다.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내부적인 갈등 그리고 외부의 박해를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존립의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형제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먼저 뽑아내고 그 빈자리를 용서로 다시 채우려고 하는 결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이 먼저 가는 행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며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화평케 하는 자의 원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화해의 사절단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유창하지만 이웃과 담을 쌓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갈라진 마음들을 잊기 위하여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두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지혜와 결단에 대해 깊이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내려놓아 봅니다. 전쟁과 다툼, 폭력의 계절 속에 우리 사순절의 밤은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거칠게 갈라진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진 않은지, 차갑게 돌아선 누군가의 뒷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참 오래도록 아파하며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고 싶었지만 상처받기 두려워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먼저 손을 내밀고 싶었지만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높은 벽 뒤에 숨어서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려왔던 날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신 따뜻한 손길, 악수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우리가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길입니다. 그 투박한 손이 오늘 우리의 시린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이제 우리도 그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가 됐습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맛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늘의 용기이며, 꽁꽁 얼어붙은 누군가의 마음을 녹여 다시 생명의 꽃을 피우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의 시작임을 우리는 가슴 깊이 믿어야만 합니다. 화평 목장이 주관하는 오늘, 이 평화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 십자가 앞에 모두 다 쏘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닦으시는 눈물 속에 미움은 눈 녹듯이 사라져갑니다.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이제는 다시 놓아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그 다리를 기쁘게 건너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떠올리며 그를 위해 힘들지만 작은 축복의 기도 한마디를 보탤 때 우리를 가로막았던 거대한 벽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 틈 사이로 하나님 나라가 환하게 비춰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 신앙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곁에 사람을 안아주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안아줄 온기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한 사람의 광기를 멈추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해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예배를 완성함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 문을 나설 때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갈라진 마음을 이미 단단하게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화평 목장과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끝없는 위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갈라진 마음을 잇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다짐을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시다.